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,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? 그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.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, 사람은 의인은 없잖아요 원래.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가 되고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의인인 채 하면서 사실은 더 속으로는 악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,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 따라서 뭐랄까요, 다시 회개할 거, 이미 회개가 다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본다면은, 이 상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더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, 이 문맥상으로는 실제로 회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 왜냐하면은 회개도 하지 그러니까 더 악하면서, 속으로는 더 악하면서 겉으로만 의인인 채 하는 사람 99명보다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건 아니잖아요. 그건 당연히 그렇죠. 이게 위선적인 사람이고, 이 사람은 솔직하게 회개한 사람이니까. 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. 너무나 평범한 내용입니다. 그러나 99명의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이거예요. 근데 그 사람보다도 조금 전까지 지옥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더 기뻐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강조가 제대로 살거든요.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짜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. 주요 문구에 대해서는요, 제가 그 부분에다가 아까 이른 양 찾을 때 잔치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좀 썼습니다만은,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. 본문 해석에 대해서 그게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용이 명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.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의 청중이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. 그래서 예수님은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. 이른 양 비유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뭐랄까, 평가라 그럴까요? 생각이라 그럴까요? 여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, 죄인은 이른 양과 같다. 예를 들면은, 죄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? 죄인은 이른 양과 같다.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다니니까 어째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? 그럴 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. 이 말은 죄인은 뭐와 같다는 거죠? 죄인은 병든 사람과 같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른 양은 찾아서 구원해 줘야 될 존재이지, 이른 양은 몽둥이를 들고 때리러 다닐 존재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징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. 아픈 사람은 어때요? 아픈 사람은 더하죠.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막 야단칩니까? 근데 부모가 워낙 속이 상하니까 그렇긴 하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 보고 자기 아이 보고 추우니까 너 그렇게 다니면 감기 걸린다, 옷 입어라 그래도 옷 안 입고 까불다가 감기 걸리잖아요. 그럼 부모가 화가 나죠. 화가 나지만은, 그래서 감기 걸린 거에 대한 징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엎드려 뻗쳐시고 때립니까? 고쳐주는 데서 관심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지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꾸 지도는 해도, 아픈 사람을 왜 아팠어? 그러고 나서 징계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이해가, 죄인은 이른 양과 같고 아픈 사람과 같은 것인데,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안 보는 거죠. 죄인은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때려가지고 다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죄인을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런 죄인에 대한 이해를 아마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으면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문맥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.
이른 은전의 비유는 이른 양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데 짧게 아마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유의 구조는 이른 은전의 비유도 알레고리라고 볼 수 없고요. 이른 양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. 그냥 없는 게 있다면은 이른 양의 비유는 찾아서 돌아오잖아요. 어깨 메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잔치를 뭐 이렇게 같이 즐기자 그러는데 이 은전의 비유는 찾자마자 뭐 즐기자 그러고 이런 장면이 없는 것뿐인데 그거는 양과 은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거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유의 장면도 이르면은 찾는다.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찾고 나면 이웃과 즐거워하는데 여기서도 즐거워할 때 3등급이 나옵니다. 직접 화법이 나옵니다.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. 문학적으로는 이른 양 비유와 이른 은전의 비유는 헬라어에라고 하는 혹은이라고 번역되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가지고는 한 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, 주제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. 반복하는 것이. 우리도 지금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반복하는 거죠, 그죠? 또 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15장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는 우리는 이른 양의 비유 사실은 들어도 그만큼 실감이 잘 나지 않죠. 양을 안 쳐봐서 그렇거든요. 그런데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현실감을 못 느낄 때 여인의 이른 드라크마 얘기를 하면은 그 청중들 중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변화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더 청중들이 인상 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서요, 드라크마라 그러면은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.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 되고, 근데 재밌는 거는 드라크마 하나가 양 한 마리 정도의 값이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앞에서 양을 잃은 사람이랑 여인이 드라크마 잃은 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10드라크마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아마 주석책을 보시면서 대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이 여인의 결혼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그 당시 관습과 좀 이어지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러나 대개는 여인의 혼인과 관계됐다고 볼 때 대개는 이걸 혼인 지참금으로 해서 그래요.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준다. 그런데 혼인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머리 수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장식으로 만들어 쓰고 이제 그랬다 그러거든요. 근데 10드라크마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자체도 좀 가난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. 좀 부자라면은 은전만이 아니라 금전도 좀 갖다 붙이고 은전도 10개가 아니라 좀 더 갖다 붙이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좀 가난한 여인이다 하고 하는 인상을 주고